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린 또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언젠가 대통령 선거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그 해묵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그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축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부활절 축제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요, 달걀 아트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부활절 모자 축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헝가리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물벼락을 안겨주는 축제가 있다는데 부활절에 왜 물벼락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거리에서는 여긴 또 캐톨릭 문화가 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부활절이 되면 한국교회는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활의 여러 행사들과 기념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 부활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활을 이렇게 축제로만 즐기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좀 반성해 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는데,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부활의 신앙은 잊어버린 채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슴에 와서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부활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은 내 인생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무덤 속에 있던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면은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저 먼 훗날에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세상살이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활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감나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두 본문의 가장 큰 차이는요, 부활을 지나고 난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의 차이뿐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은 부활이 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의 밤이었죠.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은 어느새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유대 실권자들의 기구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죽음에 내몰려서 가장 긴박하던 그 순간에 도망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들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설령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말을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결기가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안에는 1세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이 있던 그날 밤 그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성공했던 성전 세력, 종교 지도자들은 나머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쫓기는 시세가 되어버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스승인 예수가 잡혀 죽던 날 곧장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람에 미처 도망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랴부랴 다락방으로 숨어들게 되었고 문을 잠그고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장이라도 저 문을 쿵쿵쿵 두드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사납게 몰려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죽은 바와 다름없는 모습, 도무지 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죠. 방 안에 머물던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망을 칠 것인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죠. 그런데 일순간 절망에 사로잡힌 무거운 방 안 분위기가 바뀌고 가벼워지며 공기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행들 외에 누군가가 방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잠가 두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잠겨 희미했던 얼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기다렸다는 듯이 미지의 그 사람이 제자들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 때문에 이미 이 제자들의 평화는 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못자국 난 두 손을 제자들을 향해서 펼쳤을 때 누군가 주님 외쳤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 그들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며 숨을 거두었던 그 예수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막상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덜컥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은 주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옆 사람은 어떤가 돌아보았더니 모두가 그 어둠의 표정은 사라져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환희와 놀라움에 사로잡힌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여명의 어둠이 밀려나듯이 그들의 방 안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의 두려움들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어둡기만 하던 방 안마저도 온통 환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만난 주님의 이 사건은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진 채
집단 환각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어있던 주님의 무덤은요, 누구나 봐도 관찰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물적인 증거라면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체험은요, 아주 대단히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기 곤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객관적이거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에 믿음을 더 주는 편이죠. 객관적이지 않고 관찰 불가한 이런 체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가 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낸다고 해도 분명 그 시대에 그 기록물을 쓴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똑같은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학적이라는 말, 객관적이라는 말을 마치 진리성을 담보하는 표현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과학은요,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하지만 인생에는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복잡 단안하지 않습니까? 왜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물음에 과학은 본질적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무감한 언어로 덤덤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답을 내려줄 뿐 느닷없는 위기와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던지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이 질문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봄에 유난히 산불이 많았죠. 지난주에도 강릉 지역에서 아주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가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봄에 햇볕도 이렇게 좋고 꽃들도 지천에 펴 있는데 그들에게는 왜 이 봄이 나에게 이렇게 잔인한 아픈 경험이어야 하느냐는 그 이재민들에게 과학은 그 산불의 원인을 과학적으로밖에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들 모두의 경험은 서로에게 바로 이 왜라고 하는 아픈 물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환되었거든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던 그들의 삶이 그 비굴함에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이 그들만의 경험일 뿐이라고, 혹은 그들의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는 그 시도를 멈추고요, 대체 어떻게 우리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승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 서슬퍼런 사내들인 앞에서 오히려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반응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살아낸 그들의 삶이야말로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와 삶의 지향을 갖게 된 것이죠. 본래부터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은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미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무기 삼아서 더 이상 그들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낸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버린 채 문을 닫아 걸고 어둠 속에 숨어야만 했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빛을 향해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의 걸음은 충만하게 차오른 기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주님의 명령, 즉 주님의 소원을 따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밤, 단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드레 뒤에 마침 도마도 함께 머물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해내시고 지켜내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던 이 도마를 불러서 그에게 주님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냉철하고도 단단한 그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를 이제는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이미 요한은요,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날을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일의 창조의 완성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드레를 지난 날이었던 거죠. 새로운 창조를 이제 변화된 부활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도마를 한 걸음 더 이끌고 가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소갈이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보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진 탓에 우리는 정말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가능할까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시간적인 그런 차이를 빼버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의 터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과 그 희생을 기억하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의 동의와 허락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죽음을 심판하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덕분에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권위와 강요와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값을 치르거나 치열한 믿음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의 결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으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 앞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신 까닭은 이 제자들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도로 파송하시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요,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깨뜨리려는 죽음의 권세가 서슬퍼렇게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이 되어 살려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만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뒤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숨을 내신 거죠. 숨을 내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엠피사오는요, 신약 성경에서요 딱 이 장면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숨을 내쉬셨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어디선가 들은 말씀이라는 희미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빚어내시던 구약의 첫 대목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숨, 이 생기가 그저 흙덩이에 불어넣어지게 되니까 생명체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의 숨결은 마침내 죽은 자들처럼 어둠 속에 있던 이 제자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단순한 이전의 모습으로 살려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찌할 수 없다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고 본래 세상이나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체념하게 만드는 그런 불의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죽은 자처럼 짓눌려 살아가야만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숨결이었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숨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이 죽음의 힘을 무력화하고 거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숨으로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며 이미 그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우리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맨 앞에 우리는 말고요, 중간에 있는 우리의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손해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희망이 있는 일에도 절망스러운 일에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비교해 보십시오. 삶의 벼랑에서 맞닥뜨린 고난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생명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늘 감사하십시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부활의 신앙을 오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